오늘은 오순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예배 가족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아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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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거룩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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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알아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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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속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잊지 아니하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정성과 뜻을 다해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찜통 무더위가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저희들 몸과 마음, 믿음 생활마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악화되어 사회적 혼란과 특히 온 교회들이 모든 것이 축소된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모이고 흩어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이 가운데 교회의 존재감마저 위기에 놓여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지구촌 나라들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월의 빠름이 쏘아올린 화살처럼 벌써 8월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되면 주일학교가 축제의 장으로 찬양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곤 하였는데 이젠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히 교회학교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되어 금년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 있다 해도 저희들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며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인하여 신음 중에 있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깨끗하게 나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불쌍한 이웃들을 베풀고도 넉넉히 남는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국방의 부름을 받아 국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나라의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하셔서 진실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시며 남과 북의 문제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전원미 선교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악한 사탄이 그 말씀에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역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의 마음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귀한 말씀 받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족과 직장, 친구와 친지, 집과 옷, 먹을 음식과 마실 물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할 조건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사역을 위한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조건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 조치가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현장 좌석수의 10% 우리 교회로서는 한 25명까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오버되는 인원은 우리 교육관 3층에서 1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남아공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전은미 선교사님께서 잠깐 귀국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주 중에 우리 신혜경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으로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년부의 윤성우, 우리 윤재남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의 임준우, 조예원 학생. 앞으로 나오시죠. 조예원과 임준우 학생. 장학증서 이름 임준우, 부서 청소년부, 위 학생은 일산영문교회 2021학년도 하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소정의 장학금과 이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1년 8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영문교회 위임목사 최재현, 장학위원장 이명래. 그 자리에 서 있어. 장학증서 이름 조예원, 부서 청소년부, 이하는 같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전은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와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코로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나와보니까 코로나고 더 심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느 집이든지 마트에 가지 않고 다 그냥 집에서 클릭하면서 배달을 받더라고요. 나가서 사지도 않고, 심지어는 야채까지도 안 사고 배달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줌으로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학생들이 다 줌으로 들어오고, 무슨 퀴즈를 내면 아무개 그러면 그 학생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당회도 줌으로 모이시더라고요. 같이 모이시지를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구역회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많이 바꿔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의 교육이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만, 우리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만나야 이루어지는 그 코이노니아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어디냐면 선교지의 문제입니다. 선교지에는 그동안 많은 단기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왔기 때문에 함께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갖고 돌아오신 분들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역군이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갔다 오신 분들은 더 깊이 절절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좀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드셨대요. 왜 해마다 저렇게 선교를 가지? 사실 선교를 한번 가려면 비행기표 값, 준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하면 몇 천만 원이 좋게 듭니다. 동남아는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저쪽 저희가 있었던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저기 중남미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그 갈등을 하셨다 그래요. 이 돈을 차라리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단기팀들이 올 때는 그곳을 보면서 선교사와 똑같이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팀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곳에 가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있었던 그 선교지에는 청년대학생들이 오면 주로 성경학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경학교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프리카 땅에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별로 없습니다. 어른 예배 그냥 참석해서 어른들 듣는 그러한 그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산골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정말 6시간, 7시간 비포장 도로로 막 덜덜거리면서 도착해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할 때 이 아이들은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성경학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목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다.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산골이었는데 청년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청년대 학생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다음에 농촌에 가서 봉사해야지, 그 꿈을 갖고 그 시골 소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그 동네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대학교를 가는 학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된 것뿐 아니라 선교사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코이노니아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좌절하고 낭만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니? 네가 말한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의심이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마 거의 다 맞으셨고 저도 한국에 나와가지고 1차 백신을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돌아가기 전까지 2차 백신까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왜냐하면 계속 선교지로 들어가가지고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조금 염려가 돼요. 물론 마스크도 쓰고 열심히 손도 닦고 하지만 이 흑인들이 마스크는 거의 교회 들어오는 토큰과 같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마스크 안 하면 못 들어오니까. 들어와서는 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마스크가. 그러다가 찬양 부르다 보면 턱 밑으로 더우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벗어 던집니다.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벗어 던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려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은 마스크를 안 해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믿음이 적은 저는 용서하십시오. 저는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쓰시면 저를 보호하는 거니까 제발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다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 한국에 와가지고 백신을 맞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뭐 쓰든지 안 쓰든지 일단은 백신을 맞으면 저희 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백신을 맞으면 최소한 죽지는 않아. 왜냐하면 남아공에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백신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도 잘 안 되고 코로나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이 더 위험하니 집에서 자가격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와봐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산소 마스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딸이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는데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오면 죄송한데도 어르신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운다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입니다.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도 코로나가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냥 자가격리예요. 그래서 뭐 막 나중에 코로나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열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아이는 자기가 이제 처방을 내려서 뭐뭐뭐뭐를 갖다 줘라. 그러면 병원에서 문에다 걸어놓고 갑니다. 그럼 그거를 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서로가 멀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백신을 맞은 것과 똑같은 백신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이러한 것은 이 거리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거리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거리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도 여전히 비대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이곳에는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가출을 하는 거예요. 멀쩡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이 될 때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었군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현주소가 그랬었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발이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두 발걸음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나라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뭐 그 보더, 그 국경에 가보면 뭐 굉장한 뭐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초소 하나 있는 거니까 왔다 갔다 그냥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에 있는 분들도 그 옆 나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젊은 두 선교사님 가정이 모잠비크에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한 차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운전하시고 사모님 두 분, 두 가정의 아이들, 뒤에 차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모든 선교 장비들을 거기다 싣고 이제 갔다가 오는 중이었습니다. 신호대기를 하느라고 두 차가 서고 있는데 그 앞에 맞은편에서 트럭이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트럭이 오는데 그 트럭이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차를 그대로 친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면 선교사님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은데 사모님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났겠죠. 선교사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 또 여자 선교사님이 네 분이 한 차에 타고 올라가던 중에 그만 차가 전복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 가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막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지무지하게 수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자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형교회에 계시는 분인지라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거기 좀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좀 줄을 대보려고 애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주관하시던 분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모잠비크에 갔다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다. 그분의 장례식을 올라가려다가 또 4명의 선교사가 교통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연히 그 페이스북을 보는 순간 내가 아프리카 땅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모든 스케줄을 다 물리치고, 얼마나 스케줄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많은 숫자의 선교사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30여 명 정도 되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이 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저희가 드렸는데, 정말 이분이 어땠냐면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펀더레이징을 하는 그런 사역이 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선교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제 그분에게 드렸지만, 너무나 적은, 미국 가셨으면 그거의 수천 배를 받으셨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정말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헌금을.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거를 받고 가셨는데, 마지막 날 주무시다가 목에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 그 세미나를 준비하셨던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선교사님, 제가 목에 물렸는데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말라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기는 말라리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가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아프리카에 갔지. 그 다음에 모기는 물렸지. 그러니까 이분은 혹시나 싶어서 말라리아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심장을 예전에 수술하셨던 그 박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분을 목사님 보신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아,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모기에 물렸다. 그런데 이렇게 고열이 나서 이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다시 진찰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심장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퇴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북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에게 돌려주셨더라.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만약에 당신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프리카 땅에 와서 모기에 물리시는 바람에 그 모기도 쓰임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해피는 왜 그때 물었습니까? 안 물었으면 아마 병원에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러다 괜찮겠지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18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후회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그냥 걸어가면 사흘 길이면 갑니다. 너무나 편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편안한 길,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길, 기쁨의 길, 너무나 좋은 길, 그런 길들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몇 년, 40년의 그 광야의 거친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이 길들을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며 지나가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우리에게 약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남아공 그걸 좀 보여주세요.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아공 상황, 그동안에 1년 동안 제가 가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네. 저 사진 아닌데 목사님 저거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아닌데 네, 나무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사진이 지금 조금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이 남아공에서 보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원래 바오밥은 더 마다가스카르는 더 아름다워요. 보니까. 그런데 남아공의 바오밥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공에도. 다음이요. 저희가 가서 한 일 중에 하나는 에이즈 고아 돕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고아를 돕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고 또는 누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삽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얼른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 레타봉에 있는 많은 양철집들이 있는데 저 집은 지금 맨션입니다. 양철집이지만 맨션이에요. 왜냐하면 양철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뭐 어디 길가에서 주워온 것까지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런 양철집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옷 입은 학생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 학생입니다. 고3 졸업을 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학생이 매트릭을 통과했어요. 우리나라 수능. 거의 이거를 잘 통과를 못해요, 흑인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가 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가 여러분이 물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양철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봐, 이렇게 너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니? 다음번이요. 우리 여학생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저 학생은 아직도 졸업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양철집을 보고 캐나다에 계신 어떤 분들이 돈을 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이걸 참여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뭐 양철집을 짓는 게 뭐 100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이면 된다니까 내가 한번 우리 교회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여학생의 집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다음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돌봄센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비대면일 경우도 있고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빠들이 다릅니다. 자기 아이들이 4명, 5명 있어도 다 아빠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에요. 부인만 나와 부인인 관계일 것이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는 남자들은 있고 여자들이 나가서 일해요. 일하는 동안에 그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교회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 교인들이 5명이 이제 지킴이가 돼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쉬는 시간에는 저렇게 푸른 잔디, 저거는 인공 잔디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상관없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둘둘둘 말아서 교회 안에다 또 이렇게 넣어놓고 아이들이 저기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망토같이 담요를 걸쳤는데 여기랑 기온이 반대입니다. 거기는 지금 겨울이에요. 그러나 낮에는 햇빛 때문에 따뜻하니까 저렇게 망토를 걸치고 담요를 걸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코로나 블루가 오니까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그 남아공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얼굴이 그냥 막 반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직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도 어떤 직업을 얻은 경우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메이드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백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있으려면 나와 함께 집에 가지 말고 한 달 그대로 있어. 왜냐하면 일하다가 주말에는 가거든요. 근데 주말에 가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 흑인족을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 마. 그래서 한 달, 2달, 3달 안 가봤더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못 참고는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남아공에 가발을 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도네이션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가발을 막 나눠줬더니 그렇게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발조차 갖지 못해요. 근데 흑인들이 유일하게 멋부리는 게 뭐냐면 이 가발을 통해서 멋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가발에 염색을 한 사람, 가발에다가 뭐 그 파마를 한 사람, 가발을 뭐 쓰고 왔는데 그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누구세요? 뭐 이럴 정도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마을 입구 쪽에 대단지 흑인들의 그 집성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들만 특별한 그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던 중에 코로나로 저희도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드렸는데요. 다음이요. 그리고 청소년부에는 우리가 7학년부터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부터 결혼 전에 모든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연령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청소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자.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부들이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이제 새마을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해요. 세 끼를 먹고 사는 집이 없습니다. 두 끼 먹으면 잘 먹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흑인 집 앞에 자기네 집을 짓고 그 땅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거기에 호미로 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 좀 감자라도 심고 옥수수라도 심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를 하나 지어주자. 우리를 지어주고 거기다가 암돼지 스테이지를 넣어주자. 그러면 이 암돼지 스테이지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럼 새끼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도와줄 것이고 그냥 잡아먹고 말고 아우 돼지가 갑자기 뭐 가출했어요. 없어졌어요. 못 찾았어요. 자기가 잡아먹고는 그렇게 하면 끝이고 그래서 이제 일렬로 쭉 세워서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0번부터 11번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을 계획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 농사 짓는 방법도 좀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저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이요. 폭동뿐만 아니라 폭동은 늘 일어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늘 일어나지만 저렇게 방화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또 남아공에는 벌어졌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LG와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 불에 탔는데 훔쳐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저 인프라까지 다 망가뜨려야 했을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직업 잃은 사람 너무 많죠. 또 LG에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백억의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음번에는 이제 거기다가 안 짓겠다. LG공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인터뷰를 하니까 너 도대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그냥 부안해동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 사람은 남들이 가져가니까 그냥 자기도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거 가져다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그걸 팔아서 음식을 사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6.25 때 참전했던 남아공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의 문제가 되니까 군인이 투입되고 뭐 돕는다고 했지만 너무나 성난 폭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그 남아공 대사관에서 오는 그 소식이 뭐 더반이 봉쇄가 됐다, 어디가 봉쇄가 됐다, 어느 길이 막혔으니 모든 그 한국 사람들은 다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 뭐 이러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나마 안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저거는 우리가 가서 계속적으로 그 돕는 사역을 합니다.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먹는 옥수수하고 쌀자루하고 그다음에 라면을 작년 처음 코로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거는 그냥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이요. 우리 부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실, 그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청소년 덕분에 그 가정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다음이요. 어머니도 나왔고요. 다음이요. 아버지도 나왔고요. 다음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저는 작년에 와서 보니까 큰 교회가 유지되는 게 어렵다는 거를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 가서 교회를 짓지 말자 이랬어요. 이제 이 교회로 만족하자. 이제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는 이걸로 끝 이랬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거리 유지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앉고 그러다가 안 되면 완전히 길바닥에서 그냥 바깥에서 이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 땅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는 그만 여기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 도대체 갑자기 우리가 땅을 얻기 전까지는 쫓아내지 말으라고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선교사의 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뺏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뺏기는 거를 보더니 이제 그 노하우가 생겼는지 저희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 의자 있잖아요. 의자도 한 200개 정도 벌써 도둑 맞았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남은 의자까지 다 두고 가래요. 근데 제가 물증이 없지만 심증은 그 사람이 훔쳐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열쇠가 그 집하고 저희 집밖에 없거든요. 저 밖에. 근데 누가 밖에서 브레이킹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회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러면서 의자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자기도 잊어먹었대요, 열쇠를.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 맞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신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즐거워했던 우리의 즐거움을 슬픔으로 우리의 모습을 낮추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일지라도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도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대할 때 도움을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남아공의 선교 현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선교 현장의 어려움 우리가 함께 지면서 같이 기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전은미 선교사님 위에 또 그 사역지 위에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